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아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제자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 또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허비한 불의한 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는데, 자기를 뭐하고 의롭다고 뭐하는 자들, 믿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냅니까? 기도하고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데 분명히 의롭다 하는 자들은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열정이 있고 성공도 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세상 속에서든지 또 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믿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로움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멸시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불의한 자들이고 모자란 자들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과 자기 우월주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한쪽에서는 바리새인이, 한쪽에서는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출신으로 보자면 세리들은 그 당시 이 지역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기득권을 붙들고 있었고 또한 이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분을 가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또 퇴색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힘이 생기면 분명히 그 속에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다 옳다고 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있는가? 멸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어떠한 내용으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다고 11절에 얘기합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감사하다. 그런데 자기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드러냅니까?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들추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들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분명히 맞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속한 일입니까? 마귀에 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를 들어서 쟤보다는 내가 낫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행한 바를 12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 꼬박꼬박 잘 드렸어요. 라고 고백하죠. 그래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빠지면 오직 무엇을 위하여 종교적 열심을 다합니까?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열심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고백을 통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스스로 의로움을 얻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이러한 습관에 빠져 있지는 않던가요?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의가 되고 내 만족이 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지 살피라는 겁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먼 데 나가서 실수하고 무너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이 세리가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 함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설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왜? 이 세리는 스스로를 낮춰 자신을 의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은밀하게 행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한날의 삶을 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리새인이 행했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자랑보다도 더 은밀하게 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하는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의롭니 불의하니? 네가 의인이니 죄인이니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7절을 통하여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으실 때 그 아이를 불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겸손히 하나님과의 순전한 마음으로 사귐이 있는 자, 그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받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주님 안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었습니까? 이제는 내 의, 내 공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한날도 감사하며
즐기며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겸비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덧입힌 바 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